5월 26일 금요 찬양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천국이 있는 걸까요? 저는 우리가 있는 바로 이 자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 그 은혜를 주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 다 아는 찬양이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이곳이 천국임을 선포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네,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군가는 정말 진심으로 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직 이 고백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며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삼으며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기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힘차고 즐겁게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반석이신 행하신 모든 것 이곳에 허락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만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부르짖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는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홀로 영광밖에 없다 하신 주님을 높이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주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생이 나올 때까지 주님 한 번만에 찬양할 것을 우리가 가져오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모세가 누구죠? 모세는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또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400년 동안 애굽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또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간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질문. 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이거는 뭐 다 아시죠? 못 들어갔죠. 저는 그게 참 아쉬워요. 예, 모세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1등 공신이죠. 예, 그리고 또 정말 그가 없었으면은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존재할 수도 없을 만큼 그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꼭 필요한 그런 영적 지도자이고 또 정치적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시기만 해요.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느보산의 비스가 언덕 그 꼭대기까지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쫙 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세요. 단에서부터 길르앗까지 쫙 한번 둘러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섭섭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뭐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조금 너무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사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모세를 40년 동안 잘 사용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모세가 설사 잘못을 했다 해도 어떤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모세만큼은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모세는 무조건 1등으로 가장 먼저 아마 들어가게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차라리 보여주질 말든가, 그렇죠? 차라리 보여주질 마시든지 가나안의 온 땅을 다 쫙 보여주세요. 쫙 보여주시면서 여기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할 땅이고 너희 민족이 이제 여기가 들어갈 땅이야. 그런데 너는 못 들어간다? 너는 있잖아 여기서 죽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자,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의 사건 때문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죠. 또 원망을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걸로 백성들을 마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지요. 모세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패역한 너희들이요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죠. 그러면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그러면서 막 반석을 세게 2번을 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을 먹이게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렇게 2번 내려쳤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 물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오직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엔 너무 이상해요. 모세가 막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여러분, 혈기로 따지면 우리가 모세 뒤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모세보다 우리가 훨씬 더 혈기는 잘 부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러면은 천국에 못 가게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그렇게 충성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이렇게 교회 봉사하면서 막 화장실 청소도 하시는데 화장실 청소를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누가 대변을 놓고 물을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화가 나가지고서 성도가 돼가지고서 말이야 그냥 똥을 놓고 물도 안 내려 그러면서 이 변기를 2번 세게 2번 세게 이렇게 내렸어요. 그리고 변기 뚜껑도 확 닫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국을 보여주세요. 천국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게 나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근데 너는 변기 레바를 2번 세게 내렸기 때문에 너는 들어갈 수 없어. 너는 변기 뚜껑을 세게 1번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너는 들어갈 수 없어.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예? 우리 중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설교하다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서 그 다음 주부터 제가 보이지 않아요. 알고 봤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또 제 꿈에 나타나셔서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인가 2층 화장실에서 2층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나오시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초등부 이놈 자식들이 그냥 똥을 놓고 물을 안 내린다고. 제가 그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은 어떻게 똥만 보고 이 똥이 유초등부 똥인지 참 신박한 영성이 있는 분이시구나. 어떻게 그것만 보고 저게 유초등부 건지를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단지 모세가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 내려친 것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지요. 모세가 그러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설득력 있는 이유 하나가 뭐냐면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이 모세라는 사람의 존재는 굉장히 컸지요. 모세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굉장히 절대적인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에 함께 같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둘이 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물론 이양을 했지요. 이양을 하겠죠. 이양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세의 영향력은 모세가 그곳에 같이 함께 살아 있는 한 모세의 영향력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후속 주자인 여호수아가 그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이제 이루어내야 하는데 아무래도 여호수아가 그의 리더십을 온전히 세우는 데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겨주시면서 동시에 모세에게는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모세에게는 임무 완수를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환송 속에서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40년 차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미쳤던 영적 지도자들이 다 같이 죽게 돼요. 누구요? 아론, 미리암, 모세 다 같이 40년 차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데려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누구만 남겨요? 여호수아만 남겨놓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모세가 말년에 잘 나가다가 말년에 그가 어떤 큰 실수를 해서 하나님의 눈밖에 나게 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징계로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 시대에 우리들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동안에 그의 공로, 그의 공적 이러한 모든 것들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의 리더십이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에요. 여호수아의 강력한 그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아쉽지만 위대한 모세도 물러나야 할 시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이고 또 저는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요구되는 가장 높은 지혜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내려놓아야 할 때, 떠날 때를 아는 지혜. 현역에서 그때그때 열심히 그때그때마다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기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것도 물론 훌륭한 지혜예요. 자, 그렇지만 또 물러나야 할 때를 알아서 모든 것을 내가 욕심 없이 내려놓고 물러날 수 있는 지혜는 그 어떤 지혜보다도 빛나는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일을 해야지만 공동체가 세워지게 돼요. 그때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이 되면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 그 목적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깨끗이 내려놓고 내가 깨끗이 물러나야 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때를 모르거나 그때를 알아도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은 주로 자신의 공적이 굉장히 크면 클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많은 열정을 거기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내 인생을 거기다 다 부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내려놓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드라마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보통 주로 태산그룹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제 태산그룹의 회장님이 항상 꼭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경영권을 놓지 못하고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태산이 바로 나고 내가 바로 태산이야 막 이렇게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순양이 나고 내가 순양이야 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끝까지 자신이 놓아야 할 때를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모세가 죽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결과이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의 의도와 관계없이 모세의 존재 자체로부터 저절로 생겨지는 영향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혹시 모세 역시도 사람이다 보니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수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자리를 온전히 잡기 위해서 모세는 물러나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위치일수록 또 나의 공적이 크면 클수록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정말로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만 다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 원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은 정말로 이 세상에도 정말 없을 만큼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예요. 그리고 30여 년간 우리 목사님의 모든 인생을 다 여기다가 넣으시고 땀과 수고와 또 눈물로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대 목사로 제가 왔습니다. 제가 왔지만 여러분, 제가 왔을 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얼마나 그 풋내기 목사이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한참 후배 목사이고 또 목회적으로도 얼마나 미숙하고 또 그러한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걱정도 되고 또 못 믿어온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리더십을 딱 넘겨주신 이후로는 단 1도 교회 안에서 우리 목사님의 영향력을 행사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저에게 우리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부담이라는 것을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고 또 때로는 저를 좀 불러서 혼내고 싶으신 마음도 있고 또 가르쳐 주시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으셨겠지요. 저보다 한참 목회 선배신데 제가 얼마나 그 답답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까지 제가 여기 온 지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저를 만나기만 하면은 항상 이 말씀밖에 안 하셔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오히려 내가 그냥 목사님한테 그 어려운 것만 넘겨주고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서 그냥 미안한 마음밖에 없네. 늘 이런 말씀만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님이 일생을 바친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임 목사가 오고 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어지러워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만 있으니까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이 이렇게 후임 목사가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은혜롭고 정상적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원로 목사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두 번째로는 원로 목사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아시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의 성도 수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참 많으신데 그분들 모두가 다 하나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시는 분들이요, 자신의 공로를 내려놓고 겸손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 교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내가 이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에 이만큼의 지분이 있어, 나는 이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해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귀하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서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후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는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도 참 나보다 훨씬 낫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은밀하게 하기를 원하시지 막 그것을 드러내고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막 공치사하고 그러고자 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게 저는 참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그것이 감사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집사님 이름 제가 언급했다가 주중에 그분한테 혼났어요. 제가 또 이 말했다고 또 혼날 수도 있어요.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저는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이다. 이번에 플리마켓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총무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스태프들 이번에 이 피에스타와 플리마켓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 하나 힘들다 또 나 이만큼 일했다 이렇게 생색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모두가 다 기쁨으로 행복하게 일을 합니다. 또 특별히 이번에 우리 특히 남자 성도님들 굉장히 다들 밖에서는 다 한 자리씩들 하시는 분들인데 여기서 그렇게 전에 해보지 못했던 그런 막노동을 하시면서 그 어디서도 북한에서나 하는 그 천삽뜨고 허리펴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삽질을 그렇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한 분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하시거나 힘들다 하시는 분 없이 모두가 다 기쁨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고서 저는 다른 데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 또 좋은 성도님들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그런 데서 느껴요. 플리마켓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조용하게 다 같이 시작될 때는 모여갖고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모든 일들을, 그 어려운 일들을, 그 큰 일들을 다 치러내시고 또 끝나면 또 조용히 그것들을 싹 다 정리하고서 조용히 사라지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뭔가 분명히 큰 일을 하기는 했는데 뭔가 큰 일을 치렀는데 누가 했는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것은 정말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냥 열심히 헌신하고 그걸로 그냥 딱 끝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이런 시크함이 너무 좋아요. 정말로 누구 하나 뭐 힘들다 어쩐다 뭐 그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와서 그냥 본인이 해야 될 것, 정말 마음이 하나가 돼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열심히 헌신하고 그 다음엔 정말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것.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도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우리는 그분의 그림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만 흥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그분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림자가 되어서 모든 일이 끝난 뒤에는 정말로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사역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물론 잘 해오셨어요. 너무나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그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교회 안에서는 영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흥하셔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사람 보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 보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드러나고 당연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것,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일에 쓰기 위해서 헌금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온전한 헌신. 거기에 대한 위로는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걸로 족하는 것이죠. 위로도 하나님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위로도 하나님께 받으면 되는 거가 아니라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이 땅에서 내가 인정받고 또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여러분 그거 썩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늘의 축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스태프들, 우리 뭔가를 할 때마다 스태프들의 구호, 또 우리 교회 사역의 모토가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께, 축복은 하늘에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돼서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 주인, 예수님만 흥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해야 됩니다. 다만 어느 순간 이 세 가지를 이루는 건 하나님만,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흥하셔야 되고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바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만약에 내가 걸림돌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변질된다라고 한다면, 왠지 어느 순간 내가 주목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영광받고 싶다, 그러면 그때가 바로 내가 내려놓아야 할 때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속이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고 어느 순간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드라이브를 걸 때가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예요. 그때는 내가 내려놔야 할 때인 것이죠. 그때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성도들이 있어요. 입에는 매번 불평불만만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러면서 또 일은 제일 열심히 해요. 그런 돌연변이 성도들이 있긴 해요. 예, 있기는 하는데 늘 불평불만을 해요. 그런데 항상 교회 안에 가장 고된 곳, 가장 힘든 곳엔 그분이 있어요. 신기하죠?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일하자면 항상 제일 먼저 시간 맞춰 들어와요. 그런데 입은 30cm가 나와서 들어와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발이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입이 먼저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돌연변이 성도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일을 굉장히 또 열심히 하는데 계속 열심히 하면서 궁시렁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분의 성향이 그런 거예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냥 투더리 스머프의 유전자를 가지고 그렇게 태어나신 분들이 이제 계셔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나의 생각과 말이, 또는 나의 열심이, 또는 나의 공로와 헌신이 때로는 함께 일하는 교회 공동체를 더 어렵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또는 힘 빠지게 한 그런 것은 아닌가. 혹시 나의 말 한마디가, 내가 여기서 하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지는 않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물론 굉장히 민감하셔야 됩니다. 민감하셔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민감해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저예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주셨지만 저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되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새 영광교회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회를 하는 것, 그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와 버금가게 저에게 또 중요한 또 하나의 소원이 뭐냐면 바로 언제든지 잘 떠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열심히 하겠지만 혹시 목회를 하더라도 목회를 하는 가운데 바로 이 세 가지, 교회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 되시고, 또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타나고 예수님만이 흥하셔야 되고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바로 이 세 가지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목회자인 제가 걸림돌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 역시 반드시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어느 순간 목회에 감이 떨어져서 제가 사람을 보며 목회하거나 또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된다거나 또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저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제가 떠나야 할 때인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사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서 다짐하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눈치만 보면서 목회를 할 겁니다. 사람들의 눈치는 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저는 저의 생명을 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들 아시고 제가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봐야 얼마나 삽니까? 얼마 살지 않아요.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제가 목회를 하는데 그 동안에 저는 여기서 대접받고 칭찬받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없습니다. 저는 그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칭찬받고 대접받으며 살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요. 잠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 뭐 합니까? 또 신앙생활이 편하게 한다고 해서 편하게 되겠습니까? 또 제가 또 편하게 놔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잠깐 사는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잠깐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고 저 위에 가서 영원히 대접받으면서 사세요. 예.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돈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가지고 은행에 저금하러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소망이 있고 기쁩니까? 마찬가지. 여러분도 오늘 금요 예배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우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잠깐 여기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고 나중에 천국 가서 이 모든 것들을 영원히 누리면서 산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소망으로 이 자리에도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신 거 맞죠?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모세가 단순히 그냥 이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화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에 못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게 뭐가 찾아온 거예요? 바로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면서 경계해야 할 부분들, 바로 이 부분에 모세가 딱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로 수고했어요. 수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제사장의 마음으로 그들을 어루고 달래면서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때로는 선지자처럼 그들을 바르게 교육하고 또 훈육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개조시키는 데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40년이 지난 바로 그 시점에서 또다시 이들이 40년 전과 마찬가지로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40년간의 농사가 결국 허사였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는 순간 자괴감이 든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동안 40년 동안 자신이 쏟아부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의 마음속에 본전 심리가 아마 작동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우리는 모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절대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이것을 막 생색내거나 또는 공치사할 마음이 우리는 전혀 없어요. 그냥 오로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자녀가 끝까지 속을 썩이고 끝까지 사람이 안 돼요. 끝까지 애를 먹이고 전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럴 때에 부모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를 키운다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지 하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왔는데, 이때부터 이런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모세는 이것이 자신의 농사였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만약에 40년 동안 정말로 모세의 능력으로 또 모세의 희생과 사랑으로 지금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돼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사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또 그들을 오래 참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였을 뿐이죠.
자, 그런데 모세는 기분이 상하게 되니까 마치 지금까지가 자신의 공로였던 것처럼, 또 마치 자신이 그들의 아비가 되어서 지금까지 그들을 키워왔던 것처럼,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자신에게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그는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자, 여기서 패역한 너희여, 반역한 너희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패역한 너희, 하나님께 반역한 너희여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자신에게 패역한 백성들을 질타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석을 내리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모세는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이렇게 반석을 치면서 물을 내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은 100% 지금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연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백성들에게 섭섭하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책망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서 그 물로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지금 나타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완전히 지금 하나님의 역정으로, 하나님의 히스테리로 지금 그걸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를 내고 혈기를 부렸다라는 것, 이 자체보다는 모세의 마음 기저에 자리 잡게 된 바로 모세의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그가 자신의 공로로 여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할 곳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런 말씀에 그가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물을 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여기서 믿지 아니하고의 믿는다라는 말은 뭡니까? 바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의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할 지금 이 시점에서 너희는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역정으로 이것을 느끼게 함으로써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딱 보신 거예요. 아, 모세에게 지금 교만이 찾아왔구나. 자, 그는 절대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분명히 여호수아가 그의 리더십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 때문에 모세에게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좋을 때는 좋습니다. 좋을 때는 신앙생활도 잘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온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깁니다. 자, 그런데 본인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섭섭함이 찾아오게 되면서 그의 마음 안에 교만한 마음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전혀 내가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내가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 정말로 주를 위해서 일하고 그걸로 끝 쉬었던 모든 것들이 다 소환이 되면서 그것들이 다 나의 공로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섭섭함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을 때는 우리가 정말로 신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돼요.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그렇게 그동안에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끝이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소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부터 나의 공로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섭섭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신실하게 잘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가 예배를 얼마나 안 빠지고 잘 드렸는데, 내가 주의 일이라고 하면 내가 두말 않고 항상 순종했는데 하면서 지난날에 내가 주를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 다 나의 공로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그 섭섭함과 그 원망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난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삶에서 고난을 만난 사람들,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 시련을 만난 사람들이 예배를 내려놓게 되고 사역의 자리부터 내려놓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죠. 그런데 왜 반대로 갑니까? 왜 예배를 내려놓고 왜 사역의 자리를 내려놓습니까?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섭섭함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는 목회자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공로로 여기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이제 공로로 여겨지게 되면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섭섭한 마음 역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그 마음 기저에는 교만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그 교만함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파생되어져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만함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순수한 믿음으로 했던 모든 헌신들인데, 그렇게 헌신하고 끝났던 것들인데, 이것들이 자신의 공로로 바뀌어지면서 섭섭한 마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도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나 하는 섭섭함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됩니까? 내가 이런 일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그동안에 신앙생활 해온 것이었다라는 방증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그 부분에 섭섭함을 느꼈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섭섭함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것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데 그것을 알아주지 않거나 인정해주지 않거나, 또는 내가 무언가를 기대했는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섭섭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한 일들이 정말로 순수한 헌신이 아니라 그것이 공로가 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늘 시험거리와 또 섭섭함으로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내게 공로로 여겨질 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는 이제는 모든 것이 신앙생활 속에 섭섭함과 시험거리들밖에 이제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안 나오게 되는 거가 아니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헌신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 이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되고 이것을 나의 공로로 여기게 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이제 가로채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뿌리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함도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바로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것을 자신의 공로인 양 그가 착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백성들을 향하여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요, 피에스타와 같은 그런 큰 행사를 우리가 치르게 되면은 그 행사를 치르고 난 이후가 항상 문제입니다. 예, 바로 헌신한 다음에요, 이러한 섭섭 귀신들이 출몰하게 됩니다.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특히 교회 건축을 할 때에 이 건축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건축이 끝나고 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 그랬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인 거예요. 이렇게 피에스타를 우리가 했지만, 피에스타를 하고 큰 행사를 치르지만 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 교회 안에 시험이 찾아오지 않아요. 섭섭마귀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임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는 이렇게 큰 행사를 이렇게 잘 치러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이 아니라 행사가 끝난 이후에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지고 섭섭 귀신이 우리 공동체를 흔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영적 성숙함은 이제 교회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나의 공로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섭섭함을 느끼게 되고,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교만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바로 이 모세의 실수, 모세의 또 결정적인 실수가 있어요. 그 실수를 다음 시간에 나머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결국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할 고백은 뭡니까? 난 예수로 만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었어요. 이것은 어떠한 순간이 와도 이것이 우리의 공로로 바뀌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은 주님이 받으셔야 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어떠한 일 만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만날 수 있고 시련도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들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그렇습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그렇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만이 흥하셔야 하며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주님 주님만이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만하오니 나의 갈 길 가는 동안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